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꾸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셔서 가장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쌍둥이들도 얼굴이 정말 구분이 안 가는 쌍둥이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언니죠? 그러면 아니 동생이래요. 동생이죠? 아니 언니래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마주쳤는데 성격은 다르더라고요. 예.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시냐 할 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존귀한, 왜 하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더 귀하고 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어떤 것이냐라는 거지요. 오늘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잖아요. 7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사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어지게 될 것이에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게 일순간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또한 않은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요. 북핵의 위협,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들, 이러한 내분의 어떤 그런 이념 사상, 이 이념 대립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시발점이 됐습니까? 단 하나의 사람이, 그 이념을 대립하던 상황에 단 하나의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건을 일으켜버린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그 단 하나의 사람, 핵심적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영향력을 원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의지들,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이것이 악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 이유는 비난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망의 대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누군가에겐 꼭 죄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꼭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그래야 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나무를 왜 하나님 생명의 열매만 열리는 그 나무만 심어 놓으시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쓰지 않고 불순종하는 데 그것을 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불순종의 모습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안기고 그러면서 찍어 누르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미 죄는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이겨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치를 높여줄 만한 열매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을 하고 내가 찍어 누르고 내가 비난을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길 원하시지 내 말과 내 입술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내 말을 기뻐하기를 원하시지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까를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간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많은 열매를 원하셔요. 15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열매를 그냥 조금 맺는 게 아니라 더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할 첫 번째는 그거예요.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 말과 행동과 감정과 내 모든 의지 이것을 속에 더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1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택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맺는 선한 일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다 이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선한 열매로 나타나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거든요. 주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주로 고백했어, 나는 영접기도 했어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일들에 대한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애써야 돼요.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결과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런 거 어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혼자 생각을 막 하다가 결론을 딱 내려서 대화를 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가성비적인 것들을 딱 생각을 해서 이게 옳아 해서 옳은 걸 딱 이야기를 해. 상처 있거나 아니면 약한 것도요,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에 다 해결된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좋을 때도 있어요. 성질을 갑자기 욱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화를 막 내지 않으니까 좋은 건 있어요. 아이들에게 매를 댈 때도 일단 한번 생각한 다음에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매를 대니까 이건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라고 하는 이 결과 중심적인 사람은 이게 감정 중심적인 아내를 만났을 때 문제가 돼요. 왜 그런 아픔이 있었으면 나하고 이야기를 안 해? 왜 그런 일을 나하고 상의를 안 해? 이러면서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똑같이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면 괜찮아요. 쿨 그냥 그랬어?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니까. 그러나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 감정 중심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서로 다른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어. 그걸 왜 나중에 얘기해? 그렇게 마음이 아팠으면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나눠야지.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야,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이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 못을 박지 마세요. 그건 지금의 나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앞으로 맺어질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바라보고 지금 뭔가를 하잖아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당장 딱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열매를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의 내 행동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기나 어떤 일의 과정이나 그 결과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구분짓지 마시라 이거예요. 성격 검사, 심리 검사, 행동 검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어머 어쩜 나를 이렇게 잘 대변해 주고 있지? 라고 정확해요. 그런데 그것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져요. 성격도 성품도 바뀌어져요.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똑같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일의 이유, 동기, 과정, 결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 감정, 의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저 말하고 저 사람에게서 저 말하고 내 감정은 그냥 부글부글 끓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그러한 것들로 나를 바꾸어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은혜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내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빠, 그럼 나쁜 게 바뀌어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동기와 과정과 결과도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가 삶에 애환이 있을 때 아이씨 이 말보다 어떤 말이 좋아요? 주여 아버지 이 말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여 구주라 부르는 자가 좋은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왜?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가꾸어 나가십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가꾸어 나가실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징계와 가지치기로 가꾸어 나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아예 말라버린 가지는 잘라버리죠. 자, 제거해 버린다는 말이 뭘까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잘라버린다는 얘기입니까? 불순종하면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으면서 그냥 팍 하고 우리가 죽어버립니까? 아니에요. 제거해 버린다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라는 이야기예요.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데 이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지를 잘라내느냐라고 할 때 잘라내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는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징계는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포도 넝쿨이 붙잡아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넝쿨은
어딘가에 뭔가를 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줄을 달아주든지 붙잡아 매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져서 바닥을 이렇게 막 뒹굴면서 가요. 막 꼬불꼬불 거리면서 바닥에 흙먼지를 다 뒹굴면서 가요. 그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돼요. 흙 속에 벌레에 물리고 병균이 생기면서, 그리고 햇빛과 바람을 제대로 쏘지 못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가지를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게 뭘까요? 딱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해요? 끈을 잡도록 딱 갖다 놓고 꽁꽁꽁꽁 묶어 놓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지가 살아야 되니까. 그 가지가 살아야 되니까. 바닥을 뒹굴고 있는데 그 가지를 딱 잘라버리는, 그게 징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이야기.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분명한 것은 징계란 잘라버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잘라버리죠. 하나님은 자르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서, 어디 속에서요? 흙먼지 속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지를 꽁꽁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그 가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가지가 뻗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약간의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충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을 볼 때 바로 그런 가지들은 자르는 거예요. 그 가지가 쭉쭉 제멋대로 위로 솟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대추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쭉쭉 안쪽으로 쫙쫙 뻗고 그냥 위쪽으로 쭉쭉 뻗으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옆으로 뻗고 바람이 통하도록 만들도록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바람도 통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충실한 열매가 맺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깨끗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가지치기 하듯 그 가지로 내 삶을 자르느냐? 내 가치관, 내 사람들, 내 인격, 내 어떤 그 행하는 일들, 어떤 그 재물, 하나님이 다 자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도 자를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막 하나님이 막 다 잘라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징계받는 사람은 가지치기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이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징계와 가지치기는요, 우리 삶에 동일하게 고통을 수반해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억지로 붙잡아다가 붙들어 매니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흙 속이고 그것이 먼지 속이고 그것이 벌레에 물리고 벌레에 씹히는 그 상처받을 그곳에 뒹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 없어 붙잡아 일으키는 거죠. 우리 삶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붙들리고자 하는, 내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그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로서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고통을 가하시더라 이거예요. 남의 아들을 그렇게 때리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똑같단 말이에요. 가지치기도 나는 이렇게 뻗고 싶고 저렇게 뻗고 싶어, 나는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잘라내시니까 나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싶은데 다 하나님이 잘라내고, 난 여기도 돈 쓰고 싶고 저기도 돈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고 돈줄을 막아버리니까 그 가지치기를 당할 때 이게 어려워요. 내가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으로 나는 이런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그냥 그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워요. 고통스럽고 때로는 시련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이러한 징계와 가지치기가
동일하게 오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거죠. 이유가 달라요. 징계는 이미 말씀드렸듯 우리가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죄짓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멈출 때까지 하나님은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려고요?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조금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라서 하지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열매를 많이 맺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지치기를 안 할까요? 아니에요. 더 세게 합니다. 더 세게 해요. 왜?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나올 때는 내가 뭔가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는 뭔가를 잘못해서 받고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는데 시련이 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데 시련이 왔다. 아, 하나님이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 하시는구나.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요,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시련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입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무당들은 그러죠. 그런 무당식의 우리가 떠넘기식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보인다 그런다면 무언가 잘못했고 무언가 숨긴 죄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열매 주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해 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구분하는 모습이에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시련을 당할 때 소망과 위로를 여러분도 가지시고 그러한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를 바라요. 또는 징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가치 있게 하는 영향력과 선한 열매를 맺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범죄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가?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멈추겠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주께로 돌아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징계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바꾸세요. 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가꾸시고 계시구나.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 풍랑이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이는 그 배에서 그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기간이 그냥 그렇게 멀고 사람들은 다 죽는다 아우성칠 때 그는 선포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풍랑이 있는 그러한 요동치는 생각들과 감정들과 그런 들끓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교회들이 상처가 있고 목회자와 상처가 있고, 사실 교인들 간의 상처보다 목회자와의 상처, 교회에서 받는 그 상처가
크고 오래가고 깊더라고요. 하나님이 가꾸시려고 거기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심하셔야죠. 하나님이 가꾸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는구나.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꾸신다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오늘 절반도 못했어요. 다음에 또 할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동기, 우리의 과정,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지 제가 내 아들이야, 받지 제가 내 딸이야, 내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거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열매를 맺도록 징계와 가지치기로 우리를 가꾸신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내가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매서 일으켜 세워서 그 흙먼지 죄 가운데 뒹굴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더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자꾸 가지치게 하시는데, 이건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를 가꾸시는구나,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믿고 안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고백 기도하도록 할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붙잡으시며 나를 가꾸시는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내 영혼아 요동치는 내 영혼아 안심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지금 이 아픔이 있었던 걸 안다. 내 영혼아 안심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끄시며 나를 아름답게 하시며 가꾸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지어다.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지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지어다. 요동치는 생각아 안심하라. 요동치는 감정아 안심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심하며 평강을 얻을지어다. 나는 나를 가꾸시며 평화롭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노라. 내 영혼아 안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포를 하며 이 평안을 선포하는 영혼들마다 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바라봐 잠잠할지어다.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복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이제부터 충만한 은혜가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요 간섭이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고 우리 영혼이 안심하게 하옵소서. 숨어진 죄들은 다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열매 맺는 가지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잘라버리고 찍어 누르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기에 멈춰지지 않고 그 눌러지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성장과 복된 역사가 많아지는 우리 생명길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